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근래 성경 안 읽으면 모르지요. 왜 그러냐?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육신의 모습을 닮은 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껍데기는 내가 아니다. 우리말로 있잖아요. 임미시, 장막, 집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장막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 나 자신이 그걸 알아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든지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에게 나타났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귀담아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어떤 분이신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그런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육신도 껍데기도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낳았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러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있는 자에게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낳으신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의 아버지? 이웃집 사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요? 누가 나의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육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습을 그랬잖아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이나 과학에서 사람은 이렇게 생긴 거다. 그러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경은 누굴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히 설명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만드셨느냐? 흙으로 빚으셨다. 흙을 이겨가지고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틀을 만들었다는 얘기. 그리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됐느냐? 생명이 됐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됐으면 모습을 닮을 필요가 없잖아요. 형상만 닮은 사람을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모습을 닮아서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분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닮을 수 없는 이 겉사람은 하나님만 안 닮은 게 아니에요. 이건 형상을 만들기 위한 틀이란 말이에요. 틀. 일본말로 가다 뜬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석고로 뭐 본을 뜬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이건 육신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대번하잖아요. 육신이 날 말씀하시나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닮은 나를 말씀하시나. 그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이 눈구만큼도 필요치 않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전부예요. 뭐의 전부입니까? 사람이라는 성경적 사람의 전부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관계인가 자세히 읽어봐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에 걸쳐서 완성된 거예요. 그래야 성령 받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고 또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소리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책망 안 하신다. 나는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책망 안 하신다. 그런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거룩한 사람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 아래는 자연인은 꽉 찼어요. 그 꽉 찬 자연인 안에 하나님 형상 닮은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내가 기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겨서 그 사람이 뭐 피부가 어떻게 생겨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기적을 소문을 듣고 얼마나 많이 찾아왔어요. 발디도 없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으면
어린아이로 다시 출생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장막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장막집이다. 이 장막집 안에 나의 본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것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형상은 안 닮은 사람이 가득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직접 육신이 있고 유대인이 오셔서 선택하시는 모습이 내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방해하고 사두개인들이 시험하려고 달라들고 뭐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교법사들이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타협하십니까? 절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직업이죠. 시몬이나 형제 안드레나 요한이나 형제 야고보나 그들을 다 주님이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뜻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 아들을 선택한 것처럼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들의 본분은 뭐냐? 세상에 육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선택하셨지? 그게 핵심이잖아요. 똑똑하고 잘났고 스펙을 많이 싼 유대인이 관원이면서 선생인 니고데모는 찾아왔는데도 거절하시고 책망해도 안 됐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지식 가지고는요 절대 깨달아지지 못해요.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고 싶어서 등록하고 싶어서 등록합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좀 등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애타게 부르짖는다고 이루어지는 거냐 말이에요. 어리석은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완성되지 못했을 때 내가 시작됐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날 조성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생명책에, 하늘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사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8명이에요. 8명인데 오직 다윗 하나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부모님을 잘 봉양하잖아요. 왜? 그 율법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잘 공경했잖아요.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가에 와서 심려 요한한테 심려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심려원이 외친 게 선포한 게 뭐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성령 심려를 주라고 명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심려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럼 심려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가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심려는 어떤 사람이냐? 나이 많은 제사장 계열의 사카라는 사람, 사가리아, 우리말 사가리아라고 그러죠. 그의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엘리사벳이란 여자 이름까지 언급하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나이가 많은, 그래서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엘리사벳. 누가가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요한이라 하라. 그의 외사처쯤 되겠죠.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 천사를 성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을 낳는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사내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람이, 약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처음에는 거부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다시 말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신다. 그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그 바뀝니까?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어. 나도 모르는 외간 남자하고 언제 만나 썸씽이 있었나?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우리 약혼한 거 무효다. 끊으려고 그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으니까 그 천사가 얘기하는데 요셉이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이제 모습을 닮아서 완성돼야, 거룩이 완성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누구에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내가 책망으로 들려졌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 어떻게 돌이키냐? 하늘 아래서 돌이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하늘 위에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문에는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노에. 메타란 말은 방향을 바꿔라. 노에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지. 보라. 그래서.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보인다. 안 돌이킨 거죠.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복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영이 가난하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 주인이라는 얘기. 이미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사도들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선택하셨다. 다른 사람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찾아왔는데 선택지 않으시고, 또 선택한 사람은 핑계대고, 뭐 부자가 될까, 선생이 이렇게 훌륭한 기적을 나타내니까, 또 기적을 맛봤는지 모르죠. 그런데 갑자기 나는 집 없는 노숙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똑같이 나는 이 세상에 집이 없는 사람이다. 제자가 선택받은 사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댈 거 없으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나 장사라 갈랍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아니야. 이 제자는 육신적으로 기적이라 행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선택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외모로 그 사람이 스펙이 얼마나 좋고, 그 사람이 가문이 얼마나 좋고, 혈통적으로 무슨 혈통이고, 뭐 왕의 혈통이고, 그거 하나님 아들이 선택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껍데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닫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선포해버립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 성경 구절 여러분 안 읽었습니까? 얼마나 바울 서신에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왜?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렇게도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거룩하시는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무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영생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읽으면 알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창조하셨나? 내가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누가 보여야 돼? 자기 자신이 보여야 돼.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하나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인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성경적 사람이고 하나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들어온 사람만 선택하시고 그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훈련시켰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오셨다. 그게 믿어져야지요. 왜 사도 요한도 설명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 마치 내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평안을 빌어라. 살롬. 그리고 그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라. 왕국 복음이 뭡니까? 6일 창조가 끝나면 7째 날, 6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면 7째 날 안식한다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창세기 1장을 알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그리고 6일 동안 창조가 끝나면 7째 날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 그러면 너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사람은 혈통적인 유대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천투철미하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찾아와가지고 협상하려고 타협하려고 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렇게 선택한 제자들이 120명.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약속했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의인 10사람.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한 지파에 10명씩. 그래서 120명, 여러분. 그 120명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100 빼면 1200 아니죠. 120에 100 빼면 12,000. 12,000. 12,000이 12사도면 12지파면 얼마입니까? 144,000이잖아요. 144,000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 읽고 약속하신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